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배병원 목사님 나오셔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몇 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한두 번 왔었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제가 뭐 시집을 간 건 아니지만 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간 저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 부활을 생각하며 그 기쁨에 같은 자리에서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 이것만큼 살아가면서 큰 정말 기쁨이고 감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부활의 영광이 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 어쩌면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활절에 하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러 들어가는 이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너무 젖어 있다 보면 자칫 정말 그 부활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에서 당신을 대속물로 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잊고 너무 부활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감정과 기쁨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하필 부활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방금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지만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어린 나귀 한 마리가 길거리에 묶여 있었어요. 데리고 가서 줄을 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묻죠. 왜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쓰시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뭐 그 나귀의 주인과 미리 약속을 하신지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마을 사람들은 제자들을 막지 않고 순순히 나귀를 보내줍니다. 자,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 놓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같이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흙길이었고 뭐 돌멩이도 있었을 것이고 먼지도 많이 나는 그런 지저분한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 놓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베어낸 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아놓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종려나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다.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겉옷을 바닥에 까는 행위는 왕족에게나 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또 나뭇가지를 흔드는 건 역시 왕을 환영하는 세레모니였다고 해요. 왕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38절을 보면 그 세레모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당시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가장 존경하는 옛 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었는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때 실제로 가장 큰 번영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 한 번만 세워주셔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번영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그 다윗 후손의 새로운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요 아주 분명하고도 단순했어요. 바로 저분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저 분이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부흥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깔아놓았던 겉옷들, 그들이 흔들었던 나뭇가지에는 바로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차 있던 그런 행위였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금관을 쓰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가시관을 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화로운 세상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타고 오신 짐승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왕이 행차할 때는 말을 탔습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그때도 말을 탔어요. 아주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 개선 장군이 타고 들어오는 그 말을 당시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타신 분이 있으신지 또 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바로 에쿠스라고 해요. 에쿠스. 에쿠스라는 자동차 아시죠?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 개선 장군들이 타고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에쿠스라는 말을 타고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말은 힘과 또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도 정말 화려한 그런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보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들어오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세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이 땅에 임할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의미의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 나귀는 분명 어린 나귀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새끼가 헬라어 원문에는 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폴로스라는 단어는 나귀뿐만이 아니고 두발 짐승, 네발 짐승을 날아다니든 기어다니든 모든 짐승의 어린 새끼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새끼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어리기 때문에 덩치도 작고 힘도 여리고 또 30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 나귀는 사람을 태우거나 또 짐을 옮겼다든지 뭐 밭을 갈았다든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말 보기에도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이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 나귀 새끼에 우리의 감정을 한번 이입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나귀 새끼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아직 너무 작아요. 아직 힘 없어요. 저 아직 볼품 없잖아요. 저같이 볼품 없는 것 하시면 주님 모양도 안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환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자라고 나서 크고 힘있고 볼품 있을 때 그때 저를 써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물질 좀 많이 주시면 그때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하나님 내 몸 약한데 건강하게 좀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넉넉히 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길게요. 잘 풀리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얼마든지 잘 섬겨드릴게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미루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젊어서는 하나님 직장 잡을 때까지만요. 직장 잡고 나면 하나님 결혼할 때까지만요.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 직장에서 자리를 조금 잡을 때까지만요. 그러다가 우리는 더 이상 인생에 남은 시간이 없을 때까지 순종을 미루다가 인생을 끝낸다고 그렇게 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오로지 나를 다 위에 다 써버리고 그렇게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시간은 지금이라고.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오늘에 충실할 때 미래가 열리고 오늘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좋은 미래가 올 수 있냐라고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오늘 하루에 충실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적어도 이렇게 벚꽃이 정말 만발한데 어제 종일 비가 와서 오늘은 해가 쫙 나는데 이 시간에 벚꽃 나무 아래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날씨도 따뜻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아거든요. 젊은이들이 커피 한 잔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얼마든지 우리가 보낼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우리가 다 포기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왕이면 크고 힘좋고 볼품 있는 말이 되어서 예수님을 태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에쿠스의 그 장성한 개선 장군들이 타는 그 튼튼한 멋있는 말, 그 에쿠스 예수님 태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면 나귀라 할지라도 장성한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태워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역시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때까지 또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살림살이가 더 넉넉해질 때까지 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때까지 더 커지고 더 많이 갖출 때까지 결코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약하고 힘없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와 같을 수 있습니다. 조랑말 작은 조랑말 같을 수도 있어요. 또 조랑말은 영어로 뭐예요? 포니. 우리 목사님께서는 포니를 타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타봤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니까. 예, 포니 같을 수도 있어요. 자, 이 포니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인생이.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내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사람. 비록 에쿠스가 아닌 포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가는 사람. 그 인생이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도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살림살이도 더 나아지고 더 크고 넓은 곳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라는 생각.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저희 모친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20대 때 제 인생은 차라리 친어머니의 마음에 나보다 네 인생이 먼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여러분이 짐작도 못하시겠지만 부모로서 자식이 차라리 나보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정도면 얼마나 그 부모 마음에 못질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볼품없고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린 나귀 새끼 팔 뒤꿈치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쓰겠다 하고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갖추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아멘하고 순종하며 간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도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처한 환경 따지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멘하며 간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조건을 다 보고 쓰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린 나귀 새끼, 아무런 일도 해보지 않고 짐도 지어보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해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께서 모든 환경 다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로 내가 너를 쓰겠다. 지금 나하고 같이 가자. 여러분 진짜 간증이 어떤 걸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정말 간증은 폰이 타던 나를 에쿠스 타게 하신 게 간증일까요? 예, 그게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주시는 것, 큰 복 중에 하나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간증은 뭐예요? 폰이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써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아주 비천하고 쓸모없을 것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들어서 써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간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나 있는 자리, 있는 상황에서 충성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여 순종하며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방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은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쓰겠다.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1년 한 차례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되 죽음 깨뜨리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종들을 붙잡아 주시사 어느 곳을 가든지 어둠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의 빛된 모습을 증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